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맺힌 기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10번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또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본문 말씀 중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나도 이와 같이 밤낮 부르짖음으로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밤낮 원한 맺힌 부르짖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을 호랑이, 토끼, 버선, 새우, 춤추는 기생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그림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신발을 벗어놓은 모양이고 본토는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도 AR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기도해야 하는 민족으로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1948년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초대 국회 개회 당시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개회 기도를 하기였습니다. 그것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읽을 수 없고요. 서두에 보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립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한의와 우리의 감기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회 제1로가 바로 이 국회에 있는 문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개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셨고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7절에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항상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면서 가부가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도 내게 와서 그 같은 심정으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원한 맺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지요. 그는 지도자로 세움받고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하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분명히 말해오죠. 사무엘은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말은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의 동료였던 필리프 멜라니톤 등의 증언에 따르면 루터는 아무리 바쁜 날에도 매일 적어도 2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을 기도에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루터는 나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처음 3시간을 기도에 보내지 않고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일이 많을수록 자신의 힘이 아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로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해 간절히 기도했고 시편을 읽거나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루터는 가졌다고 합니다. 루터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가업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요한 브렌제라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폭도들을 피하여 도망치던 중에 집단에 숨었습니다. 그때 폭도들이 그 주변에 들어닥쳤는데 창을 가지고 그 집단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그때 그는 창 끝에 칼이 그 몸에 들어올 정도로 위험했지만 발각되지 아니하고 10일 동안 그 집단 속에 숨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매일매일 닭이 와서 그 집단에 알을 낳아주므로 그것을 먹고 죽이려는 폭도들이 떠나기까지 잘 지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몸을 보여준 것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나안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최고의 능력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20살의 대형교회를 만나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즘은 더 기도를 시켰어요.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 못하면 오후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 못하면 오전 오후에 기도하고 이렇게 3시간에서 5시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맛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립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옵니다. 이 비밀을 알기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줄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까? 그거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시기에 비유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느 시골 교회 저녁 기도에 교인이라고 하는 할머니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자 목사님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때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은 2사람이 아니고 5입니다.
어떻게 닫으십니까? 할머니가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목사님, 저 이렇게 닫으십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큰 교회로 성장시켜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자면 때가 되면 내 기도에 응답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지경에 놓였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잘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낙심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존재 앞에 앉습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줄 거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해결할 거니까.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앉아 보면 놀라운 사실은 낙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존 버녀는 무척이나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작고 냄새나는 감옥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창살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제발 제게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갇힌 채 시간을 낭비한 것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창살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 아닙니까? 번연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씩이나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번연은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구나,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그는 좁고 냄새나는 감옥이었지만 기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감사 속에서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알카타주 오스텔라에 태어났습니다. 1913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험회사 외판원이었는데 윌슨이 9개월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외아를 데리고 테네시주 멤피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윌슨은 가난한 가정 탓에 어린 시절 학교를 중퇴하고 극장에서 팝콘을 팔았습니다. 그는 장성하여 도로시와 결혼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에 강제 퇴직을 당한 후에 절망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아내는 남편을 손잡고 말합니다. 당신 아직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지 않냐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 새로운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용기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건축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를 도와줄 어떤 여건도 보이지 않자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설이 좋은 곳은 너무 비쌌고 가격이 적당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 적절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받고 그는 호텔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세계적인 체인망을 지닌 홀리데이 인 많이 봤죠. 저도 리폼드 신학교에 공부할 때 이 홀리데이 인에서 2주간을 지냈습니다. 특징은 술집과 도박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호텔은 술집과 도박장이 없이 깨끗하게 경영한다는 거예요. 윌슨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을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이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들, 특별히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30대, 40대 여러분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강주 중앙 장로교회 정견 수련회 가는 것도 왜 가게 됐는가? 딴 거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것이 소문이 나서 내가 가는 거예요. 전혀 나는 교회를 모르고 고상성 목사님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 또 대단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강주에서는. 또 강주의 거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또 나는 정말 부모에게 기댈 것도 없고 나는 믿을 구석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믿을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멘.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도 결혼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이상표 우리 선교사님 설교 후에 한 10분 선교 보고 할 텐데 결혼하고 있을 자리가 없어서 기꺼이 저 선교사님이 방 한 칸 내줘가지고 공짜로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는 작은 방 쓰고 우리를 큰 방 줬어요. 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유명한 설교한 템플 목사가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 채플의 설교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기도를 배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저들의 장래는 얼마나 복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챗볼에는 이런 제목의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템플은 이 대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신고했습니다. 챗볼이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 응답으로 주장한 것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자 템플은 말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의 일치도 모르지요.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그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며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인 씨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 밥 먹어야 됩니다. 십니까? 그와 같이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하나님 은혜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거든요. 저 땀이 나도록 40분간 운동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40분 운동했어요.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빡시게 운동한 적이 없는데 우연한 집사람의 말을 듣고 땀 흘려 운동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이사가 시속 25km 가능하더라고요. 20분간 열심히 페달 밟습니다. 땀이 주르주르 나더라고요. 계속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니 줄을 떼어놓자. 줄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는 멈춥니다. 새는 날개가 무겁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날개를 인하여 날게 됩니다. 배는 돛이 무거운 것 같아도 그것을 인하여 항해합니다. 전기기관차 화통이 무겁고 힘이 들게 하지만 그것으로 기차가 움직입니다. 비행기는 날개의 중량 때문에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공기에서는 그 날개로 날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때로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것으로 영적으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렵니까?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 보세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원한에 맺혀야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3절을 보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가부가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원한에 맺혀야 됩니다. 원한에 맺혀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예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구박당한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한 맺힌 기도를 하지요. 한나, 한에 맺힌 나 있어요. 한 맺힌 기도하지. 처음엔 본인 나는 아기를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한에 맺혀야 됩니다.
이 한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크게 한 맺힌 민국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나옵니까?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은 뭡니까? 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사또가 정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애매하게 죽었습니다. 새 사또가 오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진짜 깨어있는 사또가 그 한 맺힌 그 여성의 그 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은 세상적인 방법인 복도의 한이 아닙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한입니다.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한을 풀어놓으면, 한 맺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한을 풀어주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니까 그렇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맺힌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한이 맺혀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끝나고 절망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맺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도 오늘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한 맺힌 기도를 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든 텔러가 회개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한 맺힌 기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모친이 언젠가 자기 집을 떠나 8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아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아들은 어머니 집에서 전도 영지를 보고 있는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아들이 회개한 간증을 어머니께 하게 될 때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텔러는 중국 선교사로 사명을 받아 배를 타고 중국으로 오던 중에 불행하게도 식인종으로 사는 섬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섬에 가까이 집근하는 걸 보았던 식인종 수백 명이 왔다고, 먹을 것이 왔다고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창을 들고 바닷가로 몰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텔러를 실은 배에 사고 온 이 섬에 들어가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나 바람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이 이르렀습니다. 사공이 하는 말이 이제 할 수 있는 한 다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텔러가 그 사공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 하나님 믿는 4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기도를 계속하는 그 시간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그 바람을 받은 배의 돛이 돌면서 그 식인종이 사는 섬에 들어가는 것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무기요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맺힌 기도를 하면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류모세 목사님이 부르시면 갑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간증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대장 수술을 받기 위해 대장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면서 간장약을 주었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은 채 2번이나 간장약을 먹고 나니 나중에는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화장실 쉴 새 없이 들락거리니까 모든 진액이 다 밑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의학책에 보던 그 탈수가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타설이라는 이 갈증은 평상시에 느끼는 목마른 거나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을 마시고 또 마셔서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단지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갈급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부흥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정확하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며 새벽을 깨어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안식일마다 24시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학교 실험실에도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실험 도중 10분간 원심 분리기를 돌려야 할 때 타이머가 울리기까지 중얼중얼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11년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남아야 할 이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죽을 각오로 한번 이스라엘 끝까지 버텨보자. 석사 준비 과정,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어요. 박사 과정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매달 100% 내지 120%, 그 당시에 900불, 1000불 정도 연구를 받았습니다. 히브리 의과대학 박사 과정 중에 유일하게 250%의 연구비를 받아냈습니다. 나중에는 연구비 지원이 200%로 제한되었지만 4년간 연구비를 받아가면서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많은 책을 냈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하면서 성경 7일을 공부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지순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무근 장로님도 이분에게 인도받고 성지순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7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꿈 진 어린이집이 하늘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진 어린이집은 저 시온교회에서 운영했는데 시온교회가 운영을 못해서 우리 교회에 팔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아이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다시 저 하늘꿈은 지었고, 이 진 어린이집 봤지만 저곳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는 식으로 우리 교회 1층을 토요일 되면 다 깔판을 걷어내고 주일 오후가 되면 다 맞추고 난 후에 깔판을 다시 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저기는 좋게 잘 지어놨는데 저거는 49명밖에 안 됩니다. 집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속도 상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하겠지. 근데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 이사가 같으면 어린이집을 합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꿈 진 어린이집 이 안에 1층이 그때는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검정고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시험을 쳐야 하는데 주일날 가서 시험 치기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남아준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이 한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시험 안 치고 다른 날 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토요일날 시험 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일날도 시험 치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주일날 시험을 안 쳐도 지금은 얼마든지 검정고시를 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맺힌 기도를 해서 얻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 입었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게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분 앞에 아뢰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루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정말 한 맺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맺힌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한 맺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서로 보는 게 연을 보십시오. 딸이 개 취급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딸 살려주세요. 그럴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크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 고통을 당했을 때 백부장이 친히 예수께 나와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한이 나느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봤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그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선지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역사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때가 없습니다. 저는 세계 돌아가는 걸 많이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민족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한국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더 기도합시다. 이 여름에 우리 젊은 청년들 꿈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저도 20살에 대형교회 만나서 기도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시끄러운 말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으며 시비를 다투는 것 가운데도 홀로 명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믿음은 가장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가장 반짝거리는 좋은 것을 내다보며 해가 하룻밤 동안만 감춘 것을 본다. 그것은 겨울싹을 통하여 여름이 찾아올 것을 내다보며 꽃이 지기 전에 실과를 맛보고 소리 없는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 소리를 듣고 신기루를 보고 샘물을 찾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신자의 영혼으로 하여금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게 해주며 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웁니다. 그때 때가 될 때 하나님 놀라게 역사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크게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하지만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 쫄았고요. 어떻게 설교하나 근심이 많았어요. 이제는 거룩한 배짱이 생겼어요. 뭐 가지고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건데 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대형 기도 학교로 바뀌었는데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대형 기도 학교 교장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원한 맺힌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원한 맺힌 기도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쓰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쓰십니다. 아멘. 다음 세대가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바로 깨닫고
정통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 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맺힌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